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2월 12일 수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후 모세 율법을 준수하는 이야기와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과 안나와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8일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도 세례요한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예수라 정합니다. 이는 천사의 수태고지에서 예고된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인데 당시에 비교적 흔한 이름이었고 구약의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단어였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찬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는 말은 아마 여인의 출산으로 인해 부정함에서 정하게 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할 겁니다. 율법에는 남자아이의 출산 후 40일이 차면 산모는 최종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라면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최소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23절에 말하듯이 율법에 쓰인 대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아기를 죽게 드려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는 제사 의식으로 그 의미를 대체했다는 뜻인데 요셉의 가정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다고 보도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태어나셨던 가정 환경과 그 사회적 형편을 단적으로 알려줍니다. 레위기 12장에는 해산한 여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경우는 그 양을 줄이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은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희생제물은
이 가정의 형편이 어려웠음을 바로 암시해 줍니다. 25절 이하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독특합니다. 출신 배경과 가문은 생략하고 단지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주목할 부분은 시므온과 관련해서 성령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가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성령은 그에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시라는 것을 지시하십니다. 정리하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았던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제 오늘 성전에서 그 기다림의 끝이 임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기다림도 성령의 지시였고 만남도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찐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기를 단박에 알아보며 찬송합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짧은 찬양은 29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이제 자신의 사명이 끝났음을 언급하며 자신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만민을 위한 이로 꿰뚫어 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통찰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온 열방을 구원할 것이라는 구약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합니다. 찬송이 끝난 다음 그는 그 가정을 축복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34절과 35절의 시몬의 말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이미 마리아는 시몬의 반응에 놀란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 아이의 평탄치 않은 삶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자가 몸소 고난에 동참하심으로써 인류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의 반대 세력들은 넘어질 것이지만 복음 때문에 일어서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평화의 길을 제시한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비난의 표적으로 삼고 그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볼 것이고 마음이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을 예고받습니다. 지금까지 밝게만 보였던 메시아의 사역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두려움과 어두움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앞으로 펼쳐질 누가복음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이는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그녀에 대한 소개는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는 모습의 전형입니다. 먼저 가문과 출신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며 다소 기구해 보이는 그녀의 삶을 소개하는데 그녀는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84세가 된 지금까지 과부의 삶을 사는 늙은 여선지자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녀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과 예수님의 만남이 직접적으로 소개되진 않지만 본문은 안나 역시 예수님과 그의 가족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38절 후반에 그녀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는 구절에서 그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렇게 안나는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과의 만남 이후 요셉의 가정은 율법의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40절은 아기 예수의 성장에 대한 기록으로 마무리합니다. 아이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한 존재로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장하는 아이 예수 위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니어들이 물러가고 그 기다림의 실체인 아이는 이제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두 사람의 기다림은 끝났지만 그 기다림의 실체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과 안나는 오랜 기다림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의 몰두한 이들처럼 보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인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물을 통해 성경의 이야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소명이었고 이스라엘의 오랜 열망을 품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지만 어찌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위로자와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의 버팀목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에게 당연히 예수가 필요했겠지만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시므온과 안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찬송하는 시므온과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안나를 가장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켰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길을 걷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는 성령의 충만한 삶과 기도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의 성도들에게 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길은 우리 역시 걸어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과 기도의 삶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삶은 기도의 삶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오늘날 분주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지독히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몬과 안나가 그러했듯이 그런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고 눈에 띄는 일이 아니더라도 성전에서 경건에 힘쓰며 자신의 소명을 다한 이들이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은 성전이었고 그곳에서 모세의 법대로 행하는 경건의 삶이었습니다. 단순한 삶이 경건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경건한 삶이 단순한 삶을 형성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 두 가지가 같은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도 기다리는 삶을 삽시다. 기도의 삶을 삽시다. 하염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으로 오늘 하루를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명으로서의 기다림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삶의 시몬과 안나의 삶을 묵상하며 저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다리는 삶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에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시는 분,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위로와 속량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